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표적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스스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고 또 나를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칼 바르트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의된 나가 곧 나이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의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정의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의 나됨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슬기로운 삶의 첫 번째 질문이요. 또한 그에 대한 바른 대답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라는 걸 물어야 되는데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은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이를 잊은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부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노욕이다. 즉 노인의 욕심이다. 혹은 과욕이다. 너무 과한 욕심이다. 혹은 허욕이다.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허용된 욕심이다. 그런 그 욕심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를 인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나이를 바르게 인식할 때만이 내가 추구해야 할 것과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이에 걸맞는 삶, 그것이 성숙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생각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질문은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인생의 황혼기에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묻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로마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이렇게 로마 시내를 시가행진할 때 그 뒤에서 늘 외치던 말이래. 메멘토 모리. 네가 지금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취해버리지 말고 끝이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경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개선장군의 시가행진 뒤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진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보다 더 현명하고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음을 다시 강조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에 아무리 화려함과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는 과연 은혜되게 하는가 하는 게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은혜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한 다양한 이적과 또한 표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덩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 뛰게 했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저들은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아닙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된 표적이라 함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기상천외한 사건과 또한 초자연적인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기초한, 이적에 기초한 표적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있어야 함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이적이 있다 하면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 39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정해요.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사야가 무화과를 짓이겨서 종초에 갖다 대었더니 나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아마 종기 같은 피부병이 온몸에 번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벽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면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의미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는 장수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고 단명은 악을 행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였다고 우리는 더욱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우시야 왕은 6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르호보암도 58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 40도 안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윗의 왕조의 대를 이을 아들도 아직 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전했던 이사야가 그 왕궁을 다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불러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려서 히스기야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당시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위험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위험에서부터도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다윗의 계약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문하세라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화과를 으깨어서 종초에 얹어서 낫게 하는 모습. 즉, 한 번에 이렇게 온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낫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3일 만에 깨끗이 나 다시 여호와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증거와 또한 그런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으리라 봅니다. 8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안에 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사야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의 말씀도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히스기야의 요구가 당연시 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믿음 없음의 모습이었음이 분명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자기의 종초에 무화과 열매를 잇게 것을 얹어놓았을 때 그것이 나아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있는 믿음 없음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기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그 강하고 담대함 속에 오늘을 살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깊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고 바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히스기야의 요구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령표의 해시계에서 뒤로 물러가게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히스기야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징을, 이런 표적을 보여주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강함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오늘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왜 좋습니까? 누구도 나를 잘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홈 스위트 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행복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검고의 달인이었던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산중턱 별장에서 혼자 검고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한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를 들은 후에 그 나무꾼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의 연주를 듣다 보니 그 안에 우뚝 솟은 태산을 느낄 수 있었고 고고히 흐르는 강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검은고의 달인 백아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연주를, 내 음악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준 사람은 지금까지 당신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인연이 우리 의형제를 맺자고 해서 의형제를 맺었대.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나무꾼 종자기와 백아가 만나기로 했는데 백아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종자기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소문하에 알아보니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백아는 한탄하면서 이제 내 음악을 알아줄 유일한 사람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 검은고와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서로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그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나를 더 나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나의 죄됨을 아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고 당시 가장 큰 위험이었던 아수르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해 주셨고 또한 아들까지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후의 모습이 그 은혜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음을 듣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의 변방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자그마한 힘을 키워가던 그런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사신을 보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핍박 속에 있었던 바벨론과 또한 아수르의 위험 속에 있었던 유다와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우쭐했습니다. 그의 교만과 그의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얼마나 부귀와 영화가 있는가를 다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책임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히려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해야 했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자이어야만 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기다릴 수 있어야만 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지적으로 현명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보다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보다는 받은 것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함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깨어있는 우리로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